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5쪽인데요.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라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평안히 쉬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며 교만한 바벨론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대략을 먼저 말씀드리면 33절부터 37절까지는 바벨론이 어떤 범죄를 범하였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말하며 학대의 내용도 다 보고 알고 계심을 상세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연이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과 관계없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영돈 목사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고영돈 목사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가 사는 땅에 평안함을 주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마음 든든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34절에 나온 동사나 명사는요, 법정 송사 과정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즉 육체적으로 부딪혀 싸우는 싸움이든 법정에서 싸우는 싸움이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선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모든 영역과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며 그 칼이 악한 자들의 머리 위에 내리치듯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양하게 심판의 대상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35절과 36절의 지혜로운 자는요, 점성가를 얘기합니다. 또한 자랑하는 자는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벨론 백성들을 우상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36절과 37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용병을 뜻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용사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괴롭히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고관들,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 용사, 말들, 병거들, 여러 민족들, 보물 등 이 모두는요, 지금 심판의 대상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바벨론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하여 일일이 칼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우상시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며 그것을 자랑하고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원인에 대하여 어제 본문에서는 교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하고 자긍의 범죄를 말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공포와 약탈의 징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8절부터 40절까지는요, 우상숭배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 황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먼저 가뭄으로 온 땅에 물이 마르게 되고 또한 광신적인 우상숭배자들에 의해서 상식과 인륜에 벗어난 미친 짓으로 나라가 휩싸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든 것처럼 이제 바벨론도 그 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심판은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말로를 대대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46절까지는요, 이제 선포된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북방 세력, 즉 메대와 바사 군대에 의하여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44절부터 46절까지는요, 이런 모든 상황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4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에돔의 심판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의 심판도구로 바사, 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나라 역시 언제든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바사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며 그 나라들도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4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며 당신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며 해를 끼친 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논리들이 등장하면서 교만하고 높아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비웃음당하고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때에도 그랬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때로 세상의 강력한 위세에 위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지혜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엎드려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